시편 15편 말씀으로 주의 장막에 머물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로 입당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당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러이러하다 그렇게 답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된 노래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종교적 차원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진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도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본부 벽에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이 소개되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 시 이름은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언어,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성도라 부릅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묻고 있고 2절에서 5절까지 그 대답이 나오는데 그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구별함,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차별화라고는 다릅니다. 이 차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였던 장세진 교수가 어떤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기업이 모방하기 힘든 차별화된 제품,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화입니다. 맛집 블로그 더 레스토랑에 소개된 맛집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쳐보시면 홍대 튀김녀 그렇게 나옵니다. 사장은 정모 씨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분은 튀김을 해서 1년에 4억을 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4억을 버는 비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가게와 차별을 둔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시간을 대비하여서 미리 시간 있을 때 튀김옷을 입혀놓고 미리 튀겨놓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새롭게 데워서 주는 방식을 다른 가게는 취한다 한다면은 이 집은 어떻게 하느냐? 오는 그때 바로 튀겨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최대한 살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볶이 레시피를 그 가게는 아예 적어 놓는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센 불로 정수된 물을 끓인다. 2. 물이 끓으면 떡을 한 줌 정도 넣는다. 3. 떡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 자기만의 비법에 고추장을 적당히 넣는다. 4번, 5번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레시피를 다른 가게에는 없지만 이 가게는 그대로 적어놓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화된 것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업에서는 차별화가 성공의 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성공의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차별화가 아니라 구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떤 구별이 있어야 할까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첫 번째, 정직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신전의식, 즉 호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모든 권위가 사라집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집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우리 기독교인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 전도 전략에서도 이 시대에 먹혀 들어가는 차별화된 방법을 찾자, 세상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계 지도자들이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천주교처럼 석가탄신일날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플래카드를 교회마다 걸면 어떻겠는가? 자, 이런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놀랍게도 선교 정책의 차별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개개인이 구별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모던하든 포스트 모던하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려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입니다. 자, 구약 백성들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은 고사하고 그곳에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 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흠 없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함, 흠없는 순수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없는 삶을 사는 신행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으면 흠없는 제물처럼 자신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자신의 성품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신실치 않으면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만 하고 정직이 없는 성도를 진실한 성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흠없는 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습니다. 자, 정직을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할 때 이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번 해보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습관화되고 성품화되고 인격화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지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무척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봐도 무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만은 적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가혹한 비판을 가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이중잣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들은 대충 살아도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정직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구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소금입니다. 국에 넣어도 소금입니다. 나물에 넣어도 소금입니다. 고기에 찍어 먹어도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정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셔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일터 선교사입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착한 태도와 착한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드가 프랭크의 재단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생각을 최근 신학에서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선교를 위한 삶 자체가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신앙이요 선교요 전도라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살아남을 것임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두 번째는 그의 말 속에 축복을 담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어느 생활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약학자였던 고 김정준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복을 즐기며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은 말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그가 입을 열면 이웃의 마음이 밝아진다. 남의 허물이 눈에 보여도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웃에게 해가 되거나 아픔이 되는 말을 뱉지 않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말로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웃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독이 담긴 말로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터넷에 사람의 그 인신공격성 악플을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입으로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상대방의 비난거리를 찾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비난거리로 보일 것입니다. 만약 남의 비방거리만 내 눈에 보인다면 이미 내 눈은 사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이웃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소리를 듣거든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 남을 비판하지 않기로 약속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을 비판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남의 죄를 들춰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약속된 사람입니다. 영적 파수꾼이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고 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격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생활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어느 생활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에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에 격려와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쁜 그 인격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인격은 달라집니다.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말을 좋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중위권으로 하위권으로 나라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마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축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드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그런 의미로 God bless you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명성훈 목사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마귀가 아주 영적인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까지는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떨 때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알 수 있느냐? 말로 표현할 때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표현했을 때 마귀는 이를 듣고 접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드러내 공격하는 일은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귀는 틈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지지하고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세 번째는 눈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자, 4절에 의하면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건모 박사는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자 우리 한국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한국의 천재 그러면 율곡 이희선생도 들 수 있고 몇 사람을 듭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천재는 정건모 박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 원자력 기구 의장을 역임을 했고 한국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을 했은 그런 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장로님으로 그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쁜 가운데도 모든 공예배는 빠지는 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는 맨 앞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며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보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자보다 학식이 부족하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위대한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네 번째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물질을 구별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또 10의 1조를 가지고는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며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그것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10의 2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이외에 주일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등등 해서 10의 2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구별된 예배를 보고 이 한국 땅을 복 주셨지 않겠습니까?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돈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천국을 묘사하는 것 중에 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금길 그러잖아요. 황금길. 왜 황금길입니까? 황금이 우리 속에 귀하니까 황금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길을 천국은 황금길 그렇게 표현했느냐? 천국에 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의미가 없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곳, 돈을 밟는 것, 금을 밟고 다니는 것, 그런 의미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돈일 뿐입니다. 고리이자 뇌물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자는 세상이 변하고 정권이 바뀌고 지축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디는 젊은 시절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빼꼼 보더니만 유색 인종이 오니까 그 교회에 들어놓지를 않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간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75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경험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새 중에 자고새가 있습니다. 이 자고새는 남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고 그렇게 부화를 시키는 새입니다. 남의 알을 자기 알처럼 품고 20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습니다. 깃털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부화가 되고 나면은 벌레를 잡아서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어떤 위험의 요소로부터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심사숙고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자라면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알고는 그 품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수고했지만은, 지금까지 수고했지만은 헛수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이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새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였지만은 모든 것이 헛수고로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속에 축복을 담으십시오. 눈이 거듭나십시오.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언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눈을 구별할 줄 안다 했습니다. 자원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